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요렇게만 살면은 참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살면 되겠죠? 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시간 바쁘셨죠? 그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또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는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온 국민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요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결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주신 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나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면 우리 기도가 부족한 거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니겠어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이들이 정말 다원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제는 평신도들도 이제 다원주의가 뭔지 이제 다 알아요, 그죠? 애지간해서 다 알고, 한동안은 사실 성도들은 양들은 잘 몰라요, 주의종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교회에 다니고들 있고, 그 교회 시스템에서 그런 교회들 속에서 여전히 물론 우리는 그런 거에 사실은 동조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주의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들 보면은 십자가에 이렇게 천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보고 그런 것들이 다 다원주의에서 온 그런 것들이라고 알려주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렇게 있는 걸 알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던데 하고 말하지 않고 그거 그냥 데코레이션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카테인으로 가려요? 예를 들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하고 이렇게 있는 데다가 이렇게 긴 천을 이렇게 해서 이런 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에다 또 이렇게 걸쳐 놓으면 M자가 돼요. 이렇게 글씨가 하얀 천이 M자가 돼요. 십자가에 M자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끔 모양을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그 M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를 의미하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성도들은 모르죠. 주의 종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괄되게 교회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천주교회도 있고 이러냐 말이죠. 그게 의도된 바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다 그 다원주의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뭐죠, 목사님? 뭐라고 그러죠? WCC. 네, WCC에 가입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르쳐줘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데코레이션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다원주의가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있고, 처음에는 막 어머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된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열왕기하를 하면 할수록 그냥 뜨끔뜨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고 눈 감아 주시지 않을 텐데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있다면 더 많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기독교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해서 빨리 다시금 기독교 안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하나님 이 형식적인 이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을 정말 아버지 정말 더러운 하수구에 아버지 쓰레기와 같이 취급하는 이 대한민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아버지 정말 이렇게 참게 여기는 저희들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단이 아버지 휘어잡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아버지 북한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세우신 문재인 대통령과 또 많은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많은 교회와 신학교와 아버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금 눈물로 회개하며 정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 앞에 모인 온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아버지 심각한 문제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각각의 주시는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을 그 귀에 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정말 심령의 변화와 아버지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이 복음을 아버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말세의 아버지 두중인과 같은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디에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열왕기하 23장 22절. 예, 할렐루야. 21절. 자기 사명 까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21절로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되 이스라엘 왕의 시대에든지 나라의 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요단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전판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단전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보려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이감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서적과 모든 행하는 유다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네. 네, 오늘 계속해서 요시야 왕이 이제 절기를 율법에 기록된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의 마지막 죽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네, 많은 좀 놀라운 아주 혁신적인 그런 개혁을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오늘 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모든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온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죠. 지시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오늘 이런 요시야의 모습에 대해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저자가 이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와 같이 이렇게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 중에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물론 그런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가 나오고 아니 사사 시대가 아니라 사사 시대 이전이죠. 여호수아는.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또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도 절기를 좀 지킨 내용이 좀 나오긴 해요. 그러나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나오는 걸 봐서는 온전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몇몇의 왕들이 여호와의 법대로 말씀대로 많은 것을 개혁하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이렇게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왕은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한 왕은 요시야 왕 단연 한 사람뿐이다라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죠? 어떻게 해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꼭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로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신실한 자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이렇게 지키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이나 온전하게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의지가 있는 왕들조차도 그걸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선 이 유월절은 누가 지키는 걸까요? 대상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손들어 보세요 한번. 우리 희연이 빼고는 다잖아요 남자분들은, 그죠? 네. 그런데 여기도 있네. 네, 2명 빼고 그럼 몇 명이에요? 네, 4분이네요. 예. 어쨌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다 지켜야 돼요. 마치 군대 가는 것처럼 그런 의무를 해야 되는 것처럼 20세 이상의 남자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할까요 이것을? 유월절을 어디서 지킬까요?
네, 장막에서 지키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성전에서 지켜야 되죠.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또는 뭐 조금 부요하면 낙이 타고 뭐 그러고 오겠죠. 그렇게 온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면 6월절은 사실상 딱 하루예요. 하루지만 6월절 하루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무교절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7일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8일 동안을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 시기는 6월절의 시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6월절? 성경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승 목사님한테도 자세하게 이 절기를 배웠었잖아요. 그죠? 네, 1월 14일인가 그러죠? 네, 그런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유대의 그 달력이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한다면 한 3월이나 4월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차세대 교육을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농번기에 그런 교육을 하느냐고. 도대체가 다음에는 좀 하려거든 한가한 그리고 추워서 밖에 일 못하는 겨울에 좀 하자고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 3월하고 4월은 농작물을 추수하기 전에 파종을 해야지만 추수하니까 반드시 파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농작물을 파종하는 시기가 이 3월, 4월인 거예요. 제가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추수가 그만큼 늦어지고 더 일찍 하면 이 냉해를 입기도 하고 우리도 고구마 지금 심었는데요.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물 줄 때 보니까 막 다 얼은 것 같이 너무 춥더래요. 새벽에 춥잖아요. 추운 데다가 고구마들의 상태가 워낙 또 처음에 심은 다음에는 완전 죽은 것 같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제 막 살아나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맞물린 것 같아요. 이건 목사님이 얼은 것 같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날씨 얼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심을 시켰는데 어쨌든 일러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는 게 바로 요 파종의 시기인데 요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딱 일해야 되는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이 다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다 온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딱 마비가 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가축을 키우는 일도 했지만 이 농작물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식이. 우리나라 지금 새 시대같이 무슨 어디 가서 지금 없으면 양식을 수입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식량하고 말하자면 목숨하고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서 인간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한테 율법을 알지만서도 6월절을 지키러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이시오라고 강력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반드시 모이시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상황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 이후로 한 번도 6월절을 사실은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러면 6월절을 이때 지키라고 하셨나. 그러나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분명히 알지만 이 6월절은 사실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예요? 그 시작된 것은 출애굽할 때에, 그죠? 출애굽할 때에 징표로서 그렇게 주시고 이스라엘을 마지막 나가는 그 시기에 6월절을 행하도록 하셨고
장자의 이 죽음과 재앙과 관련된 연결된 그런 절기였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는 무슨 사건이 연결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그 속에 예언되어진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런 절기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절기도 그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신데 중요한 거는 요게 하필이면 이러한 농번기에 그리고 젊은 일꾼들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상황적인 인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고충을 겪게 하는 이런 요소로 작용하게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그러셨나. 그런데 대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우리 출애굽기를 빨리 펴봅시다. 출애굽기. 얼마나 분명하게 이미 이때에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34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열방을 내어서 전하고 내 증언을 열리니 내가 하는 것을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무 사람도 이 땅을 강매하고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이 시기가 얼마나 바쁜 시기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이런 시기에 이 파종 시기와 또 추수 시기에 외세의 그런 침투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농작물을 훔치고 씨앗을 훔치고 그러려고 많이 외세 침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진실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경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진실되게 그것을 아마 이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죠. 믿음,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농번기에 저만 해도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 농번기에 씨를 심고 모종을 심어야 되는 이 엄청나게 바쁜 시기에 딱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뺏기게 만드나 하는 불평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도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신실한 왕들조차도 다윗왕조차도 그러지 못했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면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제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신실한 왕들도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섰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스라엘이 갖지 못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사사시대에도 사무엘은 그래도 6월절을 지켰고 그 수많은 40여 명의 그런 사사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이것을 이행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굉장한 거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려고 얼마나 그가 노력을 했는지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중대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잠시나마 그랬기 때문에 꺼져가는 이 등불 같은 유다를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
요시야 왕이 유다를 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다. 우리가 기독교 지난주에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천주교가 타락했는지, 그리고 우리 이 개신교가 왜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봤는데,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우리가 세상과 그동안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배제하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기독교가 본래의 개혁의 그 의지를, 그 뜻을 온전하게 되살린다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정말 본래의 그 교회다운 면모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4절에 보면요,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박수, 이게 뭐예요? 무당이죠, 무당들, 그죠? 무당들, 신접한 자, 또 드라빔은 우리가 자주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그죠? 말하자면 부어 계신 가정신 뭐 그런 것들이 조그만 우상들이고요. 이런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6월절을 완벽하게 지금 거행하고요. 또 이런 아주 생활 속에 그동안에 얼마나 찌들어 있었겠어요. 왕들이 그렇게 타락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심지어는 권사님들도 먼 데가 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 간대죠? 어디 가서 물어본대죠? 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던, 귀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그런 일들이 그렇게 그 땅에 그냥 편만하게 있었던 거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걸 한꺼번에 왕창 지금 왕이 다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게 쉬웠겠어요? 왕도 그것을 백성들에게 시행하게 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이 유다 백성들도 왕이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왕의 이런 정책들에 불만을 표시하고 또는 으쌰으쌰 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사회적 무리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그가 이런 일을 정말 완벽하게 시행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유다 땅에 다시금 안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시야가 행한 이 개혁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이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그리고 여쭤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떡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었죠. 그렇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한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유다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이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앞에 장애물이 될 것 같은 이런 요소들을 수용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대로 하기 어렵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네, 인간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명하신 것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말씀대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이 명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극찬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다라고 지금 이 저자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요. 이건 그 사람의 평가 같지만, 이것을 쓴 사람의 평가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행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가 행한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죠. 좀 더 이 유다가 더 이렇게 죄악에 찌들기 전에 이런 요시야 왕이 역사 속에 등장을 했다면 유다의 운명도 달라졌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도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우리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하고서 어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그죠? 네, 받아와서 안타까운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 성적표가 기다려졌어요? 안 기다려졌어요? 기다려졌죠? 그죠? 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한 것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 궁금하죠. 근데 조금은 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엔 더 노력해서 더 큰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니엘이. 네,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그 평가를 받는 성적표를 기대하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도요, 그냥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신다고 말씀하고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누가 하는 말이냐면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느끼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이 세상의 모토예요. 그러나 그거는 사단이 주는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이 살아도 괜찮다.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고 가르쳐주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평가에, 성적표에 짝대기가 쭉쭉 가지 않겠어요? 네, 우리는 정말 물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성공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점이 달라지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소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요시아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으셨죠. 결국은 멸망하겠다고 선포를 하시는데 이거는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므낫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므낫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성전 가운데 각종 우상을 다 들여놓은 인물이잖아요. 아주 집권도 장기로 했어요. 55년 동안 집권하면서 그 악한 왕이 성전과 온 유대를, 백성을 다 영적으로 망가뜨려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가 심각한 죄에 빠졌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거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실만 했어요. 예, 스바냐서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절 2절에 이 스바냐는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굉장히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을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인데 그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렇게 부단하게 아무리 완벽하게 말씀대로 하려고 온 유다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애를 썼지만 백성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식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다 따라 했어요. 왕이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우상도 다 파괴하고 무당도 제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일었으니까 다른 왕들이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본래 그 숨겨져 있던 마음들을 다 드러낸 거예요. 또 다시금 악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은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든요.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 18장 23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소리예요? 악인이 죄 중에 죽는 것보다는 그 악인이 회개해서 돌이키는 게 나는 더 기쁘다. 그러니까 나는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싶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유다 백성이 그러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배반한 데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건 참 안타까웠는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요시야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하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형식적으로는 다 따랐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이 요시야 왕 때의 유다 백성들도 다 돌이키고 형식적으로는 왕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율법대로 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마음 그대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향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외향도 변해야 되겠지만 그 내면의 내용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 있게 하리라고 하셨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 멸망시키겠다고 심판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시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유다 백성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는 어쨌든 이 요시야 왕 때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북이스라엘하고는 좀 달랐어요.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멸망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왕가 초기서부터 여호와를 배반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이 유다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진 않았지만 제사장과 다 섬기는 레위인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여전히 여호와 앞에 제사를 계속 이어왔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약속하신 그 약속과 축복의 약속과 또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곳에 있으니까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신들도 섬기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도 분명하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는 유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너도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도 구원의 길이 있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백성들의 무덤이 되었다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각하죠? 우리 지금 기독교도 개신교도요.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돼야 될 우리 기독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죄인들에게 구원의 통로의 길을 열어줘야 될 이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이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멸망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심각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요. 먹는 나물에서도 11조를 떼었어요. 자기가 먹는 나물. 음식에서도 옛날에 김재배 화당 선생님이 선물 들어오는 것도 다 11조를 계산해서 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못지않게 아주 철저하게 이들은 11조를 떼고 말씀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 없이 껍데기만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못하겠어야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도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실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9절에 이 요시아가 애굽왕 바론느거와 싸우다가 이제 전사를 해요. 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는 바론느거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스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거 약간의 이제 번역상의 약간 그런 문제이긴 한데요. 치고자 한다는 이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말이요. 약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좀 상황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개혁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다른 개정개혁에서는 또 어떻게 바꿨는지는 잘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어쨌든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아수르는 너덜너덜해졌어요. 말하자면 맥이 빠져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의 아수르를 애굽이 지금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오는 거예요. 왜 도와주냐면
지금 다시금 신은 강국이 되어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아수르를 이 애굽에서 밑에서 도와줘서 이 바벨론을 같이 치고자 하는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애굽 왕이 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요시야 왕이 싸우러 나간 거예요. 왜 싸우러 나갔을까요? 아수르가 다시금 일어서는 거에 대해서 요시야는 원치 않은 거죠. 왜? 그동안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유다도 얼마나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그동안 당했는지 이제는 아수르가 다시 살아난다고? 아유 그거는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지.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거기에 이 요시야 왕이 나가서 전투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다면 조금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요시야를 왜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나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주 처참한 광경이 이 유다의 왕들에게 벌어지잖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화익전에 그를 취하신 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왜? 이미 말씀을 하나님이 너의 열조에게 내가 평안히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왕이 그런 꼴을 다 보게 된다면 이 왕족인데 처참한 지경이 되지 않겠어요? 이후에 바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주시고자 그러니까 이 바론느바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게끔 그냥 놔두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에 대한 구별을 차별을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마치 딜하는 것 같이 롯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잖아요. 하나님이 의인 5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나요? 5인가요? 10인가요? 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러셨는데, 그게 없었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게 됐는데, 불이 떨어지기 전에, 이 롯과 그의 가족이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불심판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하고자 하는 의인 롯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차별을 두시고 의인이 악인들의 그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그 속에 같이 파묻혀서 멸망하도록 하나님 그 꼴을 보시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죠.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시야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냥 단순히 이 애굽 왕 바론느바와의 전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이 분명하게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으셨다면 어쩌면 이 요시야 왕도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유다도 멸망당하지 않고 더 번영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미 유다와 유다 백성들의 죄와 그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극에 달했기에 심판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의지를 거두지 않으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요시야를 데려가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상황을 종료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의 방향하고 반대로 달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인생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삶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남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급을 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말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어려움을 충분히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요시아와 같이, 그리고 항상 생각하지만 요셉과 같이 그러한 순결한 믿음을, 경건한 믿음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경건의 능력을 보신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말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이후에 주실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적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올바른 결정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일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